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이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바의 양식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우리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을 보내고 있죠. 이럴 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몸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샤워를 하는 것이죠. 무더운 여름에 아침과 저녁으로 씻으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우리의 육체인 몸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꾸준하게 몸을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 씻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된 문제를 모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의 시간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도,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여서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지며 성결하게 됨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신다고 하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말씀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아무도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막에서 직무를 감당할 때 어디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까? 바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서 더러운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거룩한 책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의 방법대로 몸을 정결하게 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얻어서 제사장의 레위인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물두멍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시대에 이르러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 제단에 드릴 제물을 씻는 용도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7장 38절을 보시면 노수로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제물을 정결하게 씻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어디에서 몸을 씻으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였을까요? 본문 오늘 23절을 보시면 바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이 바다를 노수로 만들었다고 해서 놋바다라고도 불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얌이라고 하는데 바로 바닷가의 바다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놋바다가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데 왜 굳이 넓은 바다를 뜻하는 바다라고 불리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다만큼 많은 물을 놋바다에 담아서 제사장들의 성결을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사용했던 물두멍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며 성막도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놋바다는 1규빗을 45.6cm로 환산하면 지름이 4.56m, 높이가 2.28m, 둘레가 13.68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를 가진 물을 담는 용기였습니다. 또한 놋바다의 두께 또한 7.6cm에 달할 정도였죠. 그래서 놋바다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용량은 놀랍게도 2000바트가 되었습니다. 1바트가 22.71리터에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2000바트는 45,420리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 시대의 물두멍이라고 불리우던 기구는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 들어와서 너무나 크게 확장되어서 놋바다로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처럼 커 보여서 갈릴리 바다처럼 불리우게 된 것처럼 말이죠. 또한 본문 25절을 보시면 바다의 밑받침을 소 12마리가 바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배치하여서 놋바다를 지탱하는 요소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적인 이미지를 가진 동물이며 풍요와 결실, 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며 순종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전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치면서 성막을 보호하였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의 소를 상징화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놋바다를 보호하는 형상으로 놋바다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놋바다를 둘러싼 이 모든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너무나 커지고 인구도 많아졌으며 성전도 커지고 성전의 기물들도 커지며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수도 너무나 많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모든 것들이 확장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규모가 있어지고 더욱더 위험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놋바다는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 놋바다에서 몸을 씻으며 성결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매일매일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매일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놋바다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놋바다의 손을 씻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하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함의 은혜, 깨끗함의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 직무, 직분, 봉사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새벽의 제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속죄와 깨끗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